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혜와 능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또 때로는 명상도 하고 또 수련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지혜는 능력을 얻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지요. 능력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우리의 고대의 아주 원초적인 시대에는 우리 육체의 힘이 능력이었지만 이제 지금은 그 사회적인 지위 또는 권력 그런 것들이 능력이라고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돈이 능력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가지려고 하지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국가, 강대국, 능력 없는 국가, 약소국. 약소국은 늘 강대국들에게 휘둘리고 또 서러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강대국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강대국이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어떤 나라든지 강대국이 되려고 하듯이 우리 개인들도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대, 신약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신약 시대의 그 배경,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 시대에서 로마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
한참 유행하던 철학들, 이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 또 로마 시대의 그 정치, 경제, 그들의 모든 군사력,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로마의 권력에 많은 그 박해를 받았던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스 시대에는 그 성경이 기록될, 그 신약성에 기록될 그 전에 소크라테스가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플라톤, 그리고 이제 성경 시대에는 여러 철학가들이 있었는데 스토아학파도 있었고요. 또 에피쿠르스파라고 하는 그런 철학가들도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피아 시대,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는 플라톤, 그런 시대에 성경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유태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유태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이 발전되어 있었고, 그리고 신화도 많은 신화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철학을 모르면 그 당시에 무식한 사람이었고, 지혜자가 되려면 우선 철학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저자였던 사도 바울도 헬라 철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 시대를 지나서 로마 시대로 가게 되면 능력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지혜보다는 능력이 우선되었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주변 국가들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로마의 그 강한 군대, 그게 바로 능력의 최고봉이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죠. 백부장, 천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약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총독,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은 그 지역 사회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지혜를 가진 사람들 앞에 일반 사람들은 위축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고 나약한 사람들이고 허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유태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표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큰 기적을 일으키시면 이 세상의 능력과 이 세상의 지혜가 쓸모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늘 표적을 찾았습니다. 선지자들을 기다렸고, 특별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니까 많은 유태인들이 예수님께 몰려갔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유태인들의 시기와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모든 것들이 화상이 되어버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모든 지혜와 능력을 소멸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찾다가 십자가 때문에 결국은 무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로마의 강한 군사력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유태인들을 우습게 알고, 이제 그렇게 세계의 강대국, 아주 유아독존적인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기독교의 도를 전파하게 되는데 그 도가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전하는 게 복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맹목적인 사람들, 앞뒤가 맞지 않는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들로 치부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한 사람, foolish. 그래서 그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엉뚱한 사람으로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선지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좋은데, 예수님이 전에 행했던 기적들도 다 좋은데 십자가에 죽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들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었고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참 어리석다. 어떻게 사람이 이곳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철학과 맞지 않고 모든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제자들에게 이제 전해지게 된 것이죠. 제자들도 사실 십자가 앞에서 실망하고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완전히 나약한 사람, 이제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으로 전락해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점점점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내가 보낼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전해받고 또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다가 오순절 날이 임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자 그들에게 엄청나게 큰 하늘의 힘이 막 들어와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변화되어 버렸어.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거리에 나가서 막 설교를 하고 그래서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그런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 능력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냐,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8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처음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약한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지혜에 대해서 어떤 게 참된 지혜인가, 또 능력에 대해서 어떤 게 참된 능력인가를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가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조금만 정보를 얻어도 굉장히 큰 지혜를 얻은 것처럼, 지식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자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한 사람은 대단한 조금 고등학교만 나와도 아주 인정을 했죠. 그분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누가 지식 있다고 지혜 있다고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그 지식의 홍수, 지혜의 홍수입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지혜들을 거기다 다 실어놨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야, 이렇게 사람들이 지혜로울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들이 사실 우리가 써보려면 별로 쓸모가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 참 많죠. 우리가 그 건강에 대한 게 사람들의 큰 현대인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또 텔레비전에서도 채널에 보면 건강에 대한 채널이 상당히 많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만성 염증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루더라고요. 이 사람의 그 병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죠. 어떤 때는 무슨 나무가 좋다, 어떤 때는 겨우살이가 좋다, 또 어떤 때는 논이가 좋다. 텔레비전에서 뭘 좋다고 막 선전할 때는 또 그 옆에 채널을 돌리면 거기에서 약을 팔아요. 근데 그것에 약을 팔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채널 두 군데에서 만성 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채널에서 똑같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른 데서 그 만성 염증에 대한 약을 팔겠구나. 그 사람들은 그게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지혜롭게 약도 팔고 지혜롭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어떤 때는 아로니아가 좋다, 블루베리가 좋다, 아사이베리가 좋다, 구찌뽕이 좋다, 다 이야기하는데 다 좋죠.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이 시들해져. 그래서 과연 이게 지혜인가? 이게 정말 모르는 것인가? 생각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전에는 밥 먹고 양치를 할 때 3분 이내에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3분이 지나면 이 세균이 번식하니까. 그런데 요즘에 또 유튜브를 보니까 밥 먹고 바로 양치를 하지 말고 1시간 있다가 양치를 하래요. 어떤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 연구를 하고 지혜를 얻어서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그것을 따르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 사람에게는 맞지만 저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이제 그런 패단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다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참 불가능하고 별로 쓸모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를 얻기는 얻어야 되는데 무슨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성령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성령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모든 걸 다 종합을 해요.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는 아주 단기적이고 아주 개인적이고 개별적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지혜는 종합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우리들에게 지혜가 오는데 그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혜하고 다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회사에서나
지혜로운 사람들 보면 부러울 때가 있죠. 야, 저 사람 어떻게 지혜롭나?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아는가?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무기가 있는데 영적인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맹신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하면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 세상 지혜는 정말 쓸모없는 지혜들이 많고 자기 이익을 위한 지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를 얻으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사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욕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그 지혜에 자기 꾀에 자기가 망한다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요즘에 그 사업 중에서 그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 요즘 다단계식으로 그 사업을 하는 중에 강남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빠져드는 게 그 자금, 돈, 코인 뭐 이런 것에 대한 다단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돈을 버는 것 같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걸 다 계산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이익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짜느냐? 그게 컴퓨터가 하고 AI가 하는 거예요. AI가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걸 짜놓으면 사람들 귀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AI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서 그것을 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들게 되지만 결국은 그 지혜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 다 자기 사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지혜에 우리가 말려들게 되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좀 어리석은 사람, 좀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사람이 결국은 이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있다. 그게 더 유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또 이제 회사 가면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더 많구나. 그때 우리가 조용하게 아침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이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굉장한 어떤 평안과 깊은 그 안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되고,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하다가도 당황하고 무너질 때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지혜, 그게 하나님의 지혜.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능력인데, 이 능력을 사람들은 얻으려고 공부를 하게 되죠. 돈을 벌게 되죠. 그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능력을 얻은 다음에 능력을 잘 사용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돈을 많이 번 것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돈도 결국은 자기에게 해로울 수가 있고, 권력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힘이 주어지고 그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는데 그 힘을 잘못 사용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로마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국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서 주변국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박해를 압제를 가하면서 자기들의 쾌락을 누리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권력은 망하지 않는 권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욕심으로 가득 찬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자기 사욕을 위해서 하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세상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에서 능력을 얻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고요.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강대국들이 안 망한 강대국이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생각해 보면 이제 애굽이 망했고, 페르시아가 망했고, 그리스가 망했고, 로마가 망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인데 미국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권력의 속성상 권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잘 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만들어낸 것이 핵무기예요. 핵무기보다 더한 무기도 지금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나라는 힘이 없으니까 세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미래에 엄청난 바이러스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거 만드는 거 쉽거든요. 핵무기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퍼뜨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재앙이 오게 되는 것이죠. 왜? 힘을 얻기 위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힘을 가지려고, 아니면은 힘 가진 사람에게 짓밟히지 않으려고 그런 것들을 만들고 개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의 능력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능력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리를 걸어가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했던 능력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능력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자기가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친히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감당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십자가 때문에 다 힘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기진맥진되어서 이제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낙담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그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농사를 지으러 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성령의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게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 사랑의 불씨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사랑의 불씨를 살리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에 대한 그 감정을 되살리는 그것이 결국은 능력의 시초가 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가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거기에서 작은 능력으로 기도하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작은 능력으로 기도하는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작은 힘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 작은 말씀, 그리고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작은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고 그 권능은 새로운 힘을 그들에게 갖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세상이 갖지 못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런 권능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곳에서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성경이 말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점점점 이제 교회를 확장해 나가면서 결국은 로마를 집어삼키게 되는 거죠.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기독교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세상에서 힘이 많다고 하는 로마를 사랑으로 무너뜨려버려요. 그 사랑의 힘은 무엇이냐? 바로 그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자기가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죠. 그래서 희생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능력은 다 다른 사람들 빼앗아가지고 내 걸 채우는 능력이에요. 돈이라도 다른 사람 거라도 빼앗아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다 빼앗아가지고 내 걸 만들면 내가 능력이 있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 그게 아니죠. 내가 죽어서 내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능력이었죠. 그때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나눠주는 그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교회의 능력이었어요. 그 교회는 모이는 데마다 능력이 충만했고 병도 고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의 피해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초창기에서 우리 경험했듯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자다. 그래서 능력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지혜도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능력도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갑자기 권력을 주십니까? 갑자기 돈을 주십니까? 갑자기 우리들에게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를 확 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22절부터 25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